오늘 저는 교육부 졸업식에 초점을 맞춰서 오직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최초의 학교이자 또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학교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식구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봤을 때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하는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웠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은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또 겸손함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각자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계급이고 또 지식과 권력에 참여했던 사대부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분들은 자녀의 교육을 할아버지들이 맡으셨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손교육 혹은 격대교육이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가르치고 할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 그 대를 격하여 격대교육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는 엄부자모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자비롭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무서운 아빠에게서 뭘 배운다면 좀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아버지에 비해서는 할아버지들은 어떠세요? 조선시대에도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인자하셨던 것 같아요. 손자가 잘 몰라도 실수해도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할아버지 수염 잡고 상투 꼭대기까지 기어 오른다고. 그래도 이뻐하는 할아버지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인 면이 있었고, 사실 사대부 집안의 할아버지들은 가장 많은 지혜와 경험을 축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의 자손들에게 내리 사랑을 베풀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의 가정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가, 기준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삐그덕거리고 자주 다투는데 그런 부모 사이에 자녀들밖에 없으니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부모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자손들에게 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제일 많은 것을 배우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소한 한 12년 정도를 학교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에 나가 보시면 직장과 일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하여 면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사 측의 질문은 너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지원자의 답변은 2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2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는 우리 회사가 지극히 상식적인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정직하게 서비스하는 회사가 돼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자에게도 질문했는데요. 그 사람은 1 더하기 1은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1 더하기 1이 하나입니까? 라고 묻게 되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데 각자의 힘을 합치면 더 커지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일심동체로 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하나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어느 사람을 채용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첫 번째 면접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답한 사람도 회사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결정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잘 써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기에 예쁜 사람이 뽑혀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사회의 쓴맛과 세상의 차가움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일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친구 다니는 회사에서는 보너스를 몇백 %를 줬다고 하고 내 친구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사 주식을 줬는데 그 주식이 10배, 100배가 뛰었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에만 관심을 많이 가진 이 세대가 과연 어디 가서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또 가르치며 나누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역사와 체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는 어디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knowledge와 information은 얼마든지 있고요. 지금 웬만한 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박사님 100명, 1000명이 합한 것보다 빠른 지식을 순식간에 우리 앞에 토해 놓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아잖아요. 알지만 하지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었어요. 이 카인과 아벨은 그들이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외모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각각 어떠한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지의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1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대략 비슷하게 나아가겠지만 우리는 전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끝나게 될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결론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력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카인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잘 아시죠? 36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이 몇 벌이나 있었는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먹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놀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행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쇼핑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취미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배워도 엄청난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죠.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과 같이 이렇게 혈통이 섞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할머니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배웠으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성경 공부와 기독교인의 성경 공부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성경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구약 성경만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가장 강조해서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5개의 책은 13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공부해서 졸업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과 성경과 믿음에 관한 단어를 가르칩니다. 3살에서 5살 정도 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책을 주고, 물론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배우죠. 이 토라를 읽는 것을 배우게 하면서 읽고 해석하는 것을 공부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토라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핥아먹으라고 그런대요. 꿀을 발라놓고 핥아먹으면 맛이 어떻겠어요? 달콤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야. 재밌지? 하면서 가르치는데요. 13살 때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나이만 찼다고 해서 13살 때 성인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율법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느냐? 해석할 줄 아느냐?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느냐? 토론할 수 있도록 발표의 장을 만들고 소논문을 쓰거나 어른들 앞에서 내가 읽는 말씀과 이 말씀의 뜻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놓고 그것을 잘 하면 이제 성인식
축하해 준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육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를 어른들과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부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유대인의 성경교육과 기독교인의 성경교육은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면 믿음의 전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나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배우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교육은 전통을 이어가고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와 비슷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나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학교 교육의 현장이 너무 엉망이라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도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막 대들고 선생님들을 욕보이고 때리는 학생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도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철없고 폐륜적인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도 망치고 남의 자녀도 망치고 교사 선생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학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입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실현하고, 잘못된 부모라면 부모도 따끔하게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안 가르치시면 선생님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지는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쾌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엘 1장 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그 자손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율동하는데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율동팀도 잘하시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집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설교할 때보다 더 열심히 율동을 보면서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수요일에도 누가 질문하셨어요. 왜 어른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어른들도 성경을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도 학교 졸업하면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평생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저절로 공부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만 교회 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배워서 집에 가서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특별식과 보양식을 먹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을 먹다가도 가끔 제철 음식 같은 거 찾아서 먹으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늘 평범한 식사를 하다가 아주 좋은 보양식 한번 탁 드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건강해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배 꼭 나가서 매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신앙생활 맨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영적인 보양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제철 음식 특식을 한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7월 달에 수련회와 부흥회를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배우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결론까지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끝나셨어요? 나 끝났는데. 오늘 율동하신 분들 중엔 70대, 80대도 있으시잖아요. 아직 인생이 안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공부 그만해도 되시겠습니까?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하셔야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끝난 인생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인은 망했고 아벨은 성공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에게 배우고 아벨에게 배워서 성공하는 인생을 따라가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까? 딸에게도 얘기하셨습니까?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셨습니까? 식구들이 모이시면 월드컵 축구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새로 나온 신상 물건 쇼핑하는 거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건강에 대한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죠.
모르시나요? 예, 세상 노래도 제가 좀 아는데 언제까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만 부르실 거예요? 미완성인 채로 살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아쉽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가르치며 끝까지 나누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 보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자식들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사는 거겠습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안전한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사야 54장 13절에서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주고 석사 박사 학위 공부할 때까지 밀어주고 요즘처럼 10배 100배 남는 주식을 증여한다.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 계속 보시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누가 싸우자고 덤비면 여러분 싸우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패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누리게 될 평안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배울 수 있고, 이 세상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도리어 패망케 하시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